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화성시 최고의 교회 와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만규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숭실대학 대학원에서 상담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으며 총신대학 대학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일반 교회와 다르게 CCC와 내비게이터, 조이 선교회를 비롯하여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전도와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을 키워 선교단체에서의 열정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고 계십니다. 목회 철학인데요. 주인 대신 주님의 방법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양 원리를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명령하신 일에 따르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주님의 목양의 방법인 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들을 세우고 창조적 말씀에 부합한 자로 회복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목회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목회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오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달란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와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교역자분들께서 느낀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인데 홈페이지에서는 사람을 편하게, 작은 탱크, 산소, 책을 사랑하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오직 주만 생각한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목사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사람을 편하게, 아까 전에 그 4가지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남편이 하도 목사님을 좋아하길래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는데 막상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길래 왜 그렇게 좋아하나 하고 궁금했는데 막상 목사님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면서 저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설교를 할 때든 상담을 할 때든 언제든지 듣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편하고 또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언제나 목사님을 보면 영화배우 안성기와 외모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해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번째, 작은 탱크 같은 목사님. 어디서 그 모든 일을 하는 힘이 나옵니까? 지난 겨울 LDI 수련회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의 강의 끝에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지 저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쭈었더니 지난번 은퇴 목사님이 산삼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말씀을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세 번째, 산소 같은 목사님. 얼마 전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고 하는 액화산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산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더군요. 산소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독성들이 산소가 피를 통해 들어감으로써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목사님이 산소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부부 행복학교를 배우고 또 부교역자로 미약하나마 도우면서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고 가족의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산소 같은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 책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이사하실 때 이사를 돕다가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 봐.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면 책이 참 많다는 생각에 처음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책들에 모두 한 권 한 권 사랑과 손때가 묻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항상 연구를 거듭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실 때도 도서관 학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날마다 연구했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우리 지역에 또 수원 지역에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인해 꿈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만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와우리 교회를 보면 박만규 목사님께서 어떤 훈련이나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 기독학교라는 대안학교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과 요즘에 교회를 일반인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교회의 사유화나 교회가 돈을 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11조도 거의 70%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11조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 또한 많은 훈련 과정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독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만기 목사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진짜 오직 주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에 반해 박만규 목사님께서는 지금 분립개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내에 벌써 두 부목사님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분립개척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치 교통 안내입니다. 마우리 교회는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아역말길 115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봉담 이마트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아는데요. 봉담 이마트는 요 위치입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는 여기고요. 화성전자 공구 유통밸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봉담 중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뭐 기안동, 기배동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봉담 IC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봉담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없으신데 교회 다니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주일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를 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 3부 예배 모두 운행을 하고 있기에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없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차를 운행을 해서 출근을 하셨을 경우 남은 아내분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 하실 경우 참고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데 운전이 미숙해서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분들도 차량 운행을 시간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일단 대예배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수요 예배는 총 2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총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7시고요. 2부는 9시, 3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 1부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 2부는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 새벽 기도회 1부는 새벽 5시, 새벽 기도회 2부는 새벽 6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거나 현재 본인의 나이가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주일학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아부, 아동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영어 예배, 사랑부, 토요 쉐마 학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에 맞는 곳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했을 때 새가족 등록 안내인데요. 새가족을 등록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새생명반인데요. 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레슨 1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레슨 2는 구원의 확신, 레슨 3는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레슨 4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레슨 5는 교회의 사명, 레슨 6는 구원 확신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하루 1과정씩 이렇게 6과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어떤 직책을 할 생각이 있으실 경우엔 무조건 기본은 새생명반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학습이라는 것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주만 생각하시는데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어떤 연영을 가지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76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41번지에 150평으로 이종호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원으로 한번 갔다가 교회는 두 교회로 나누어졌었고, 그래서 다시 화성으로 오고, 그 중에 2001년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197번지에 1266평 정도로 해서 이정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상태로 지금의 구성전을 설립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박만규 목사님께서 취임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부분을 강력하게 도입을 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테마,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이제 어떤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시스테마하고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잘 시스테마 시키고 조직화하셔서
빠르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시고 빠르게 실제 성장을 시키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회에 아마 한 2008년인가 9년인가 아마 뭐 한 7년인가 이 정도 온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한 뭐 그렇게 하여튼 꽤 되긴 했지만 처음 박만규 목사님 취임 때는 아마 한 200명, 300명 그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교회에만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뭐 한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립개척한 교회랑 뭐 중국에 지은 교회, 그리고 선교회 등 모든 걸 합치면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15,000명 이상이라고 장난스럽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선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금의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115번지에 6,000평가량의 대지로 2,200석 정도의 현재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오직 주만을 생각하신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국내 교회 부목사님들을 임대비나 어떤 지원금을 모금이나 모집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교회들이 분립개척하도록 돕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있다고 해도 뭐 손에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 분립 연역을 보면 본교회는 당연히 현재 와우리 교회고요. 박만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2017년에 이제 수원시 서수원로 183번 길 7 2층에 최철 부목사님을 파송해서 분립개척을 시도합니다. 1차 분립개척이죠. 현재도 이제 교회 성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꿈에 그린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였고요.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차 분립개척을 시도하고 성공하였습니다. 화성시 봉담읍 삼청병마로 1271 2차 분립개척인데요. 박경택 부목사님을 파송하여서 2차 분립개척에 성공합니다. 교회 이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에서도 선교처럼 분립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고, 이 부분이 박만규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주만 생각한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 연역입니다. 선교사만 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해외 나라에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도 아니면 뭐 차량 지원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그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박종훈 목사님이 브라질 파송을 하였고, 2017년에는 이성구 목사님이 베트남 파송, 2018년에는 백은우 목사님이 네팔 파송, 2019년에는 진명진 목사님이 일본 파송입니다. 진명진 목사님은 저희 교구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일본으로 파송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런 유능하고 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전파되지 않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선교사 파송은 오른쪽 보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파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인데요. 이제 사명은 우리는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1530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530이 뭐냐면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500개의 소그룹, 30명의 선교사 파송 및 지교회 설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우리 교회를 영어로 했을 때 와우리, 이제 5자잖아요. WAURI, 와우리. 이 앞자들을 가지고 5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워시핑 갓,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어시스팅 더 로컬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섬김의 공동체. 유니파잉 더 월드 포 미션, 세계를 품는 선교 공동체. 리스토링 더 패밀리, 가정이 회복되는 가족 공동체. 이그니팅 디서플십, 제자로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요. 요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항상 이제 매해 초에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잠시만요.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영상은 편집을 하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끊기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편집하면 참 좋은데 그까지는 아직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와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구역 조직을 통하여 모임을 가져왔으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살려서 주일의 대그룹 예배와 주중의 가정에서 모여 소그룹 날개의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가정교회는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아름다운 사람의 공동체를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해내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성전에 모였던 주일 교회당 중심의 예배와 집에서 모였던 주중 가정에서 모이는 장소 모임을 중심축으로 합니다. 이런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아보는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나 몇 명의 교육자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가정교회와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전체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주중에 가정교회를 통해서는 소그룹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교회의 목적도 있고요. 가정교회의 핵심적 가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3교구 신일 1-4 가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가 좋은 점은 아까 이 설명에도 있었지만 어떤 성도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가정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저도 모르게 어떤 주일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교가 일방적 설교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즉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정교회는 쌍방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눕니다. 그래서 기쁜 건 2배가 되고 슬픈 건 반이 되겠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가정 부부끼리 말하지 못했던 내용도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오해도 없앨 수 있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를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가정교회가 없는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정교회를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것을 나누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구부터 7교구까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속한 곳은 3교구입니다. 3교구. 그리고 신일 1-4 가정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26개, 21개, 30개, 26개, 21개, 31개, 28개 총 183개 가정교회더라고요. 와, 엄청 많죠. 예, 저희 가정교회는 12명이었거든요. 12명, 어른만 12명. 그럼 한 가정교회 어른만 12명이 엄청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만이라고 느꼈던 그 교육과 훈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행복 아카데미, 행복 아카데미 정말 좋습니다. 예. 그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었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꼬실 때 어떤 교회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서 꼬셔간다고 하잖아요. 데려간다고. 근데 와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은 특히 이제 행복 아카데미나 뭐 제자 훈련이나 생활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깨달음, 그리고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 행복 아카데미 첫 번째는 구신약반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무조건 새 생명반을 이수해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다 깊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어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생활의 적응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그러니까 구약반 신약반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개혁주의에 입각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수업. 요것도 12주 과정입니다. 12주. 12주 동안 기독교 기본 교리, 개혁주의 교리와 이단 및 사이비의 교리를 비교 분석하여 대처법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리고 성경적 재정 스쿨, 제가 이수했던 과정인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성경적으로 성경적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11조를 내니까 일반인보다 매달 10%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금이나 이런 걸 내니까 다른 수익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11조나 감사원금, 성교원금, 교회 짓는 헌금, 땅 구입 헌금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오히려 몇 배의 어떤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성경적 재정 스쿨을 설명드리면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 운영 원칙을 배우고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돈과 소유 등은 무엇이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과정을 12주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경영학과에서 배운 것보다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교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와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갖고 일관성 있는 주제로 흘러가야 하는데 정말 그럴까? 성경 각권을 통해 역사를 꿰뚫으며 질서정연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학교. 기도를 배우며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적 기도 용사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육하는 훈련 학교로 기도의 깊이와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최대한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감염되는 사람이 적게 나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국가나 이런 거에 한정 짓진 않고요. 왜냐면 기도라는 것이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달성되는 기도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사실 기도의 어떤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도나 어떤 세계적 평화에 대한 기도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복음전도학교. 무엇을 전도해야 하는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하지 않은 이유와 등에 대한 이론을 9주 동안 학습하고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가 복음 제시를 하며 열매를 맺는 훈련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최대 명령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평생 코스입니다. 복음 관련된 교육이고요. 큐티스쿨, 새생명반을 이수하고 성경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12주 과정으로 수업합니다. 건전한 성경 읽기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묵상을 훈련하며 본문 구조를 분석하며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사 훈련이 있고요. 새생명반을 이수하신 분이면 누구나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사반에서는 사도행전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는지 살펴보고 교회의 부흥과 타락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의 중요성을 알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성경 지리와 문화. 새생명반을 이수하신 분이면 누구나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지리와 문화에서는 성경 시대의 지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므로 본문 이해를 돕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인데요. 아까 봤던 새생명반 6주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함께 6주 과정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새롭게 얻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마우리교회에서 등록교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기본 과정이며 수료 후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학습과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이 확신반에서는 12주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원의 견고함과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갖도록 하여 내면 치유를 통해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양육반.
양육반은 확신반을 이수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바람 나는 전도와 양육의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12주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성장반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12주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자라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기독교 핵심 교리를 터득하게 되고 영적 각성을 통한 신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반이 있습니다. 제자반은 성장반을 이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따라 12주 과정을 통해 훈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공동체적 훈련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반복되는 훈련과 학습을 통해 막연한 지식에서 실천적 삶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역반은 제자반을 이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과정에서의 마지막 열매로서의 위치를 지니는 사역훈련은 12주 과정으로 평신도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동역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각자의 사명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새생명반을 해야지만 확신반을 할 수 있고 확신반을 해야 양육반을 할 수 있고 양육반을 해야 성장반을 해야 제자반을 해야 사역반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훈련이 있어요. 결혼예비학교도 있고 부부 행복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시 그리고 수원도 포함해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또 태클 거실 분들이 있기에 그냥 저는 화성시 최고의 교회 와우리 교회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와우리 교회를 검색하시고 와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좋은 멜로디 나오죠. 네, 와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오고, 자, 이게 와우리 교회 겉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지하 2층이에요. 지하 2층에 대예배당인데 지하 2층으로 해서 이렇게 대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만남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막 있습니다. 안내팀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앞라인이 있고 뒷라인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앞라인이 있고 뒷라인이 있고 또 2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를 당연히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번 주 말씀은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설교였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셔서 궁금하신 정보 있으면 얻으시고, 만약에 나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다고 하시면 와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표 전화가 있어요.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기도학교, 제 딸도 여기 우리 기도학교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6세반이었고 올해 7세반인데 진짜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도도 잘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이런 것들을 배워감으로써 이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보시고요.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원시에 거주하시거나, 저희는 처음에 평택 다닐 때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직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난 꼭 한번 다른 교회에 가보고 싶다, 아니면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와우리 교회에 한번 꼭 와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애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이었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봉담에 살고 있는 행복한 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